1937년 5월 23일 플로리다의 한 저택에서 97세의 노인이 눈을 감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당시 미국 국내 총생산의 1.5%에 해당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억 달러, 한화로 5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제프 베이조스도, 빌 게이츠도 그에 비하면 작아 보일 정도의 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 11조입니다. 주급 1달러 50센트를 받던 16살 소년 시절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후까지 그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1달러에 11조를 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100만 달러에도 11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소년이었던 시절의 이야기. 어머니 무릎 위에 첫 월급을 놓았던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1839년 존 록펠러는 뉴욕 주북부의 작은 마을 리치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일라이자 데이비스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엄격하고 검소하고 규율 있는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웃음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버지 윌리엄 록펠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데빌 빌이라고 불렀습니다. 악마 빌.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짜 약을 파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신이 농아인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적의 치료약이라며 효과 없는 약을 비싼 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중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라이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두 개의 가정을 오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855년 어린 존이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가족을 완전히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일라이자는 홀로 5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돈을 가져오는 날은 드물었고 가져와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언제 아버지가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훗날 록펠러의 전기작가 론 체르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존에게 돈이란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가족이 잠시나마 온전해지는 그 드문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불안한 가정, 떠난 아버지, 홀로 남은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어린 존이 피난처로 삼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1853년 록펠러 가족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근처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리 스트리트 침례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일라이자는 주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헌금 접시가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어린 존에게 몇 푼이라도 헌금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날들, 가정이 불안할 때 이 교회가 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어린 존은 이 교회에서 자성과 나눔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헌금 접시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는 그에게 안정과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변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배만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청소를 했고 촛불을 켰고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중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교회 서기가 되었고 심지어 때때로 교회 수의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교회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그는 직접 교인들을 찾아다니며 헌금 서약을 받아냈습니다. 2,000달러가 필요했는데 어린 소년이 발품을 팔아 그 돈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 시기에 한 목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나눠라. 록펠러는 훗날 이 순간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인생의 재정적 계획이 형성되었습니다. 1855년 9월 26일 16살의 존 록펠러는 첫 직장을 얻습니다. 클리블랜드의 휴이센터틀이라는 무역회사에서 격리보조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 날을 취업의 날이라 부르며 생일보다 더 성대하게 기념했습니다. 첫 주급은 1달러 50센트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만 원 정도.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 주가 끝났습니다. 어린 존은 그 작은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릎 위에 그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동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엄마는 참 기쁘겠구나. 1달러 50센트의 10분의 1, 즉 15센트.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5,0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 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록펠러는 첫 해부터 꼼꼼하게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개인 장부에 따르면 16세 때 그는 수입의 약 6%를 자선단체와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아직 11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가난한 소년으로서는 대단한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헌금은 수입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이 습관은 그의 수입이 늘어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5세에 그는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31세에는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일 편지함에는 기부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에 수천 통씩.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의 자선 담당 비서였던 프레더릭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배분하지 않으면 당신과 자녀들, 손자들까지 그 무게에 짓눌릴 것입니다. 록펠러는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16세 때 시작한 그 습관이 그를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신실했던 사람은 큰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기부한 금액은 5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70억 달러, 한화로 9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시카고 대학교를 세웠고 록펠러 대학교를 세웠고 흑인 여성들을 위한 스펠먼 칼리지를 후원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의 기초를 놓았고 황열병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기작가 론 체르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로 기록되어야 한다. 록펠러는 자신의 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70대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재산이 늘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록펠러가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업 방식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인수했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으며 철도회사와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했습니다. 강도남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한 가지, 작은 것에 대한 신실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자가 된 후에 나눔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부터 나눴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부터 드렸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평생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1달러에 11조를 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100만 달러에도 11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태도가 큰 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돈이 더 많아지면 드려야지.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시작해야지. 큰일이 생기면 그때 제대로 헌신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이 나중에 큰 것에도 신실합니다. 지금 작은 것에 불성실한 사람은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은 습관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16살의 록펠러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1달러 50센트를 올려놓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어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작된 작은 순종이 80년 후 수십억 달러의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에 나는 신실한가요? 작은 월급, 작은 시간, 작은 기회, 작은 관계들,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물론 11조가 복의 공식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는 번영 신학을 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오늘의 신실함이 내일의 나를 형성합니다.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작은 것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록펠러는 86세에 짧은 시를 썼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내 삶은 길고 행복한 휴일이었습니다. 일과 놀이가 가득했습니다. 걱정은 길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내게 선하셨습니다.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평안했습니다. 어쩌면 그 평안의 뿌리는 16살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첫 월급을 놓았던 그 순간, 이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 엄마는 참 기쁘겠구나. 그리고 그 가난한 소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 작은 순종이 평생을 빚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순종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라디오 작은 자들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